오늘부터 사순절 시작되는데요. 재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절기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날을 대표하는 색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보라색이라고 하는데요. 어제까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제 뒤에 강단보가 녹색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사순절을 뜻하는 이제 보라색으로 바뀌었고, 이제 저도 절기에 맞게 타일을 이제 보라색 타일로 바꾸어 맸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을 상징하는 색깔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 여러 가지 시험들을, 그 핍박들을,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우리가 뒤쫓아보고, 또 그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 사순절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묵상해 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동안에 사순절 말씀 묵상표에 의해서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받은 은혜들을 우리 홈페이지 말씀 나눔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그 글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필사, 마태복음 필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1인 1전도 실천하기, 이 부분을 우리가 작정하고 또 실행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또 한번 시도하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로 채우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끌리셔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얼마나 많이 다루었는지, 또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이 본문은 참 많이도 접하고 읽는 말씀이에요. 흔히 성경을 정식으로 한번 통독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 성경은 대부분은 많이 접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한번 신약 통독을 해보겠다 하고 시작하면서 구약은 좀 어려우니까 신약부터 시작하자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열심히 또 읽잖아요.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렇게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 마태복음 정도는 통독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작심삼일이라 그래도 적어도 이 마태복음을 읽는 데에는 3일이 걸리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이 본문, 이 마태복음의 초반에 나오는 이 본문은 누구나 다 접해보고 묵상해본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4장이 시작되기 전 본문을 우리가 보면 3장 13절에서 17절까지가 예수님의 수세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동시에 나오는 본문이 흔하진 않아요. 몇 군데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3장의 13절부터 17절의 수세의 사건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그래서 성령님이 등장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즉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과, 그리고 수세의 당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 장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죠. 또 이런 장면이 흔하지 않은 만큼 또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분이 연합체로서
그 하나의 본체로서 계시지만 세 가지 위치, 삼위를 보이시는 모습들이 등장하죠. 보통은 이런 본문 다음에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고 막 화려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될 것 같지만 오히려 이 4장의 사건은 공생애의 시작이긴 하지만 그 전 단계에 그 공생애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예비 단계로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특히나 이 장면에서 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광야의 여정과도 비슷하게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내몰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성령에 의해서. 광야라는 것은 제가 한번 설교에서 다룬 적이 있지만 그것은 이 필요한 것들이 부족한 곳, 물론 그런 의미도 담고 있지만 이 출애굽 역사를 우리가 한번 곱씹어 보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신앙적인 소양,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하는 그런 예비 단계로서 광야 40년 생활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시고 그 줄이신 후에야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인간은 그 시험을 우리가 대표적인 시험을 이렇게 한번 지적해 보면 아담이 받은 시험, 그리고 광야에서 똑같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 광야에서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건들이 계속 연이어서 일어나잖아요. 인류는 이런 시험에 대해서 이겨내지 못했어요. 약했어요. 나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완전하신 이 예수님, 그것도 인간으로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그 인간으로서 이루신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 본문은 예수님의 인성,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모습에 대한 절정판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오해하면 기독교 교리의 전체적인 부분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온전한 육신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는가를 우리가 정통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첫 아담이라고 불렀던 첫사람 아담은 시험을 이기지 못했지만 둘째 아담으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시험을 완전하게 이겨냈다라고 하는 이 도식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험을 이기신 것을 통해서 충분히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동안은 그 시험에 이기지 못해서 아담이 넘어지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이 어려운 시험들을 이기고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줄이셨다. 40일 광야 생활과 숫자적인 부분에서 40일, 40년 굉장히 맞물려 있죠.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더라도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 시련이 다가왔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시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성숙해 가고 만들어져 가요. 40년 광야 생활이 그랬고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이 땅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쓸어버리실 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노아의 가정들이 다시금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40일 줄이신 이후에 이 고난의 상황들을 잘 극복하시고 시험을 이기신 이런 부분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 40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다루겠는데요. 그 첫째 시험은 그 줄이실 때에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또 묵상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시험을 하는 데는 분명한 공략의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하는 이 단서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험을 이기시고 궁극적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의 몸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옛 구약의 제사로 따지면 어린 양, 제물로서 사람이 그 제물을 드릴 때 제물에 손을 얹고 자기 죄가 그 제물에 전가되고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태워질 때에 그 죄가 소멸되는 이 구약의 제사로 따지자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거죠. 희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기적들, 이것들을 행하시고 그런 능력 있는 모습으로만 지내시다가 하늘로 승천해 버리시는 이런 목적이 아니고, 기꺼이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그 고난을 견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마귀는 어떤 시험을 하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능력을 발휘해서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단은 그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인류 구원의 계획을 포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그 위대한 사건들을 숲으로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은 이 시험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으로서의 어떤 그 능력, 인간이 아니고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존재로서의 그 능력을 한번 발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말씀도 하나같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두 번째 시험을 이기신 이 본문도 신명기 6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는 말씀도 역시 신명기 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온전히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느냐? 말씀으로 이겨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건, 이 시험을 이기신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험을 이기면서 나가는데 그 도구가 될 만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쓰고 또 말씀에 대해서 은혜 나누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밟으신 광야에서 줄이신 이후에 이 세 가지 시험 이기신 사건이 우리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바로 세워가며 세상의 유혹에 맞서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첫째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성정으로 이 시험을 맞닥뜨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사단은 그 거대한 어떤 인류 구원의 사건을 포기시키려고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인간의 모습으로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 제물이 되신 어린 양의 그 제물됨을 실천하기 위해서 온전히 그의 연약함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그의 사자들이 받들 것이다 라는 시험이었어요.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단서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이 예수님께 왜 힘든 시험이겠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힘든 시험이겠죠. 우리로서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 가능하겠어요? 물론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쌓아가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도 우리가 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볼 때는 크게 시험 들 만한 것도 아니에요.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왜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되돌아보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신데 왜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의 시험은 인간으로서 어린 양 제물로서 인류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했던 시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참으신 거예요. 인내하신 거예요.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로 그런 능력의 메시아를 보여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구름대처럼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죠. 물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의지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내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메시아상을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뭔가 아주 대단한 일들을 벌이시고 결국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백성들을 이끌고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능력의 메시아의 모습을 보기를 원했던 거죠. 이 군중의 요구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온전히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인류 구원을 위한 그 힘찬 발걸음을 걸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옆에서 부추기는데 능력의 메시아를 요구하는데 그리고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참아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 사람들이라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능력을 알아봐줘요. 나는 충분히 이걸 할 수 있는 일인데 옆에서 만약에 여러분을 들추긴다. 그거 안 하겠어요? 저 같으면 해요. 왜냐하면 내가 유명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들추기만 해요. 그게 비록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도 내가 유명해질 수 있고 내가 부유해질 수 있고 나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면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지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요. 유혹을 만나요. 특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달콤한 유혹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끔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담이 받은 시험이 뭐예요? 야, 그거 너 따먹을 수 있어. 그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가장 달콤한 유혹이 뭔지 아세요? 너 네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이 뭐가 중요해? 너 네 인생 재미있게, 즐겁게, 멋지게
살아볼 수 있어. 풍부한 재물을 누릴 수 있어. 네가 있는 그 자리 충분히 사람들 부려먹으면서 갑질해가면서 살 수 있어. 너는 그렇게 하고도 남을 수 있어. 충분한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그거 안 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유혹을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본받아서 낮고 천한 모습, 겸손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를 돌아보면 충분히 누릴 만한 가치도 있고 그런 충분한 물질도 있고 내가 그것을 누릴 만한 충분한 지위도 갖고 있을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요, 그런 지위도 없어요. 그런 물질도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어요. 말씀에 비추어 보면 감사한 일이에요. 아, 내가 연약하구나. 가진 것이 없구나. 내가 가진 자리가 없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굳이 비교하자면 가진 사람들보다 덜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연약함을 고백해낼 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심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 된다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약함이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바라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게 만드는 환경일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은 이렇습니다. 높은 산에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사단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누리게 하겠다.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선언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고 기도했지요. 물론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바가 아니에요. 인간의 성정으로는 이 고난을 가급적이면 피해가고 싶은 생각들이 있겠지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인간의 성정으로는 이런 마음이 들겠지만, 그래서 이 고난을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더 편안한 삶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싶겠지만, 예수님의 최종적인 고백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고난의 길을 정통으로 걸어가는 길이라면 그 길을 자신이 걸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당당히 뚫고 내가 이거 한번 양보하면 내 생애가 편안해지고 편리해질 수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이 고난의 길, 이 시험을 당당히 물리치고 그 고난 한복판으로 걸어 나가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생각하면 이 결심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순간의 안락함, 또 편안함, 편리함, 이것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런 유혹들이 다가와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우리의 삶이, 인간의 몸이 그래요. 왜? 늘상 우리가 일상에 시달리고 살아가다 피곤한 몸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고 그러다 보면 편히 쉬고 싶은 생각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을 저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기실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너희도 말씀으로 이와 같이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매일의 삶이
시험이 아닌 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시험에 노출되어 살아가요. 때로 우리가 시험 앞에 무너지기도 해요. 그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때로는 굉장히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시험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겨낼 수는 없을지 몰라도요, 적어도 우리 안에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무너진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들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나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 고쳐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내게 주어진 이 시험이 내가 능히 감당할 수조차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말씀으로 이겨가게 해달라고 꾸준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함을 고백해내는 삶, 그럴 때 그 연약함이 강함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로서는 능히 감당해낼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연약함을 탄식함으로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하실 그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